바빌론 포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제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느냐? 이 바빌론이라는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한 3번 정도 침공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침공을 했을 때 그때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1장 1절에 잘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2절을 잘 봐야 돼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이지요. 성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바빌론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왕과 함께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그릇들 성구지요. 성구들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어 버렸다. 물론 유다 나라가 빼앗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왜 넘겨주었을까?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쭉 다니엘 앞에까지 우리가 봐왔습니다. 왜 넘겨주었는가? 그 앞에를 모르면 이걸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860년 동안 기다려 보았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왜 넘겨주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한 4절까지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이 넘겨주신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므낫세 왕 때문에 넘겨준다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 때문에. 므낫세 왕이 참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아시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판자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톱으로 슥싹 해가 톱으로 켜 죽인 사람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온 나라가 우상을 얼마나 많이 곳곳에 세워놨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야김 왕 시대 때 와가지고 바벨론 왕을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이들을 넘겨줘 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요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 바빌론 왕, 바빌론 신의 그 신당에다가 그걸 창고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를 말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지요. 왕이 환관장 아스프나서에게, 여기 환관장은 누구냐면 왕의 머리맡에 두는 사람입니다. 항상 왕을 호위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장입니다. 환관장.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포로 잡아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시킵니다. 그 포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그들은 주로 왕족들과 귀족들이거든. 그 소년들 중에 아주 흠도 없고 얼굴도 참 괜찮게 생겼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아주 익숙하고 통달한 그런 똑똑한 사람을 이제 왕궁에다가 세워 놓으려고,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 왕이요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도록, 그래서 3년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기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자기 왕궁에 세워놓을 사람을 하나 서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지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소년을 찾아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그 문화를,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어. 그리고 심지어 왕이 먹는 음식, 왕궁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3년 동안 만들어서 왕궁에 세워놓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 6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뽑혔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또 누가 있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라는 거야.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을 왕궁에 설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3년 동안. 그게 뭐 포로 잡혀간 사람으로서 거절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 교육을.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오늘 여기에 다른 사람은 소개되어 있지 않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들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때 포로 잡혀갈 때 나이가 아마 20세 아니면 30세쯤 되었을 거예요.
20세에서 30세쯤 된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제 여기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여러분,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거기에 유학을 온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들의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물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뭐 특별 대우를 받겠지만은 그 사실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환경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이름까지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 다니엘이 교육을 받게 될 때,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8절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보았는데요,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런 환경이지만 다니엘은 나름대로 뜻을 정해요. 무슨 뜻을 정하느냐 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문화, 이방 문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는 뜻을 정해요. 마음을 탁 정합니다. 거기서부터 다니엘은 시작하는 거예요. 뜻을 정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왕이 지금 환관장 보고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마시는 포도주로 저 사람들을 3년 동안 먹여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관장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여기 한번 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와 뭐를 얻었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뜻을 정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문화와 세상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뜻을 딱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힘써 노력을 할 때에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기 싫습니다 하고 그 구할 때, 여러분, 그게 보통 부탁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그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들에게,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지키고 굳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여기 가서 이렇게 저기 가서 저렇게 전혀
신앙의 정조도 없고, 여기 가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 가면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요셉이 거기 가서 자기가 노예지만은 그 노예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마음을 정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붙잡고 하룻밤 자자고 그렇게 붙잡고 늘어져도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죄하리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지으리요? 하면서 옷을 붙잡고 있는 옷을 내던져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아. 감방에 들어가도 은혜를 받고, 왕 앞에 와서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딜 가서도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어딜 가서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다니엘의 환경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해서 쉬운 것이지, 다니엘의 형편 상황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을 때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목사도 목사의 장립을 받을 때 뜻을 정해요. 마음을 정합니다. 서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모두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간에 또 다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또 서약을 해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해요. 마음을 정한단 말이에요. 뜻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목사도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 뜻을 정해놓고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어딜 가서든지 조롱당해요.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장로님이가, 저런 사람도 권사야,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 저 사람도 목사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딜 가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은혜 받지 못하는, 오히려 조롱과 손가락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두렵지요. 자칫하면 이 왕이 알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왕이 지정해 주었어요. 음식과 포도주를.
근데 이 다니엘이 이걸 안 먹는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안다면 황관장이 이 목이 그냥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고 이제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황관장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는 감독자에게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절이지요. 청하건대, 부탁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관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봅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열흘 동안 그저 채식과 물만 주었어요. 근데 열흘이 지난 후에 이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없애버리고 채식만 주더라.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주는 포도주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이방 음식, 이방 문화에 자기를 더럽히기 싫다는 거지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채식만 먹어야 거룩하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좀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한번 살아본다면 어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땅바닥에 다 지금 내려앉아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더라. 말하는 것도 똑같고, 아이고, 돈 좋아하는 거 다 똑같고, 사기치는 거 똑같더라. 거짓말하는 거 똑같더라. 니나 내나 똑같다. 교회고 세상이고 똑같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전도가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삶을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십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했을 때 여러분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도와줘요. 두 번째 도와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거기에다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요,
뜻을 정하는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더라. 여러분, 시중에 가면은 우리 학생들 오늘 이럴 수 있는데 한번 그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을 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지요. 김동환 목사님인데, 그가 자라난 배경을 돌아다 보면 정말 한참 사춘기 때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들어눕고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서울대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 99.26, 평점이 99.26이라. 근데 이 사람의 그 쓴 책을 보면, 이 사람의 공부하는 이 비결을 보면, 이 사람 그 자기 책 제목을 다니엘 학습법이라 그렇게 적었어요. 그럼 뭐가 다니엘 학습법이냐? 이 사람이 보면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했다. 어떤 마음을 정했느냐? 그는 나는 왜 공부하느냐? 나를 위해서 공부하느냐?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느냐? 항상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그는 매일 공부하기 전에 매일 새벽에 그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을 몇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내가 왜 공부하는가 하는 것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하는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학습법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김동환 목사님에게 지혜와 학습을 주시듯이 다니엘에게 학습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듯이 어찌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게 18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을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나라가 적은 나라입니까? 어디? 그 큰 나라에 어떤 박수와 어떤 술객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더 낫더라는 거예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아직도 뜻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뜻을 정합시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뜻을 정하십시오.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법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먹고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 다시 한번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지조도 없고 정조도 없고 바다 물결이 이리 치고 저리 치듯이 언제까지 정함이 없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다. 잠언 4장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삶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삶의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삶의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뜻을 정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구경만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하는 다니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역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하여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돋보이게 서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살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흐트러져 있는, 찢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추스렸어. 다니엘과 같이 지금이라도 뜻을 분명하게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